예. 위에 박스를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오세요. 한비자매 앞으로 와. 예. 전혀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예, 찾으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랑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즈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씻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동기죠. 동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으니까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태어난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를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태어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잘 넘어가게 되죠. 온갖 세상의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게 되죠. 또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되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14절에,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하나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면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된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삽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부모가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쟤는 다 컸으니까 내 말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생각합니까? 대부분 철이 안 들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 자라는 수준까지 우리가 다다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는 건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제 여기 꽃이 있죠, 꽃.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하면서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꽃 하나가 시들었어요. 오른쪽, 지금 왼쪽에 가 있는데 잎이 약간 시들어 있죠, 밑에. 근데 저기 많이 시들었어요. 그래서 정옥 권사님이 저한테 뭐 얘기하러 딱 와서 그 앞에 꽃 좀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벌써 알고요. 주전자 딱 들고 있어요. 물 준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지금 많이 살았어요? 꽃은 물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될까요? 예, 바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죠? 말씀을 먹고 우리 영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 말씀의 핵심이 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얘기했어요. 그게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은 613가지 중에 하나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뭐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39절 보시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더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첫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라고 해서 첫째 것보다 비중이나 무게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비중이나 무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두 번째 건데,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셨으니, 이거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613가지 중에 두 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대답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 성경은 두 가지 기둥으로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 말씀을 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을 듣고 율법사들이 질문하고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율법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되게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가 뭐냐? 이 사람이 너무 예뻐서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앙은 둘 중에 하나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 첫 번째는 뭐죠? 무늬만 크리스찬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다다르도록 성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삶의 동기가 되는 거고 삶의 책임이고 또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동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내가 왜 살지? 그 답입니다. 내가 왜 살아? 밥 먹으려고 삽니까? 자식들이 어리니까 삽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도와줘서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도와서 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그죠? 우리의 삶의 동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의 기호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X의 삶이라는 얘기를 자주 할 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X의 삶이 뭔데 자꾸 목사님이 X의 삶을 얘기하나,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전에 다 설명했던, 우리 교인들은 설명을 들었었죠. 성경의 영어 알파벳 가운데 X가 있습니다. X는 두 개의 똑같은 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X 대문자는 바르게 쓴다면 위의 선과 아래 선이 이꼴입니다. 양쪽 다 위의 선과 아래 선이 이꼴입니다. 그래서 윗선과 아래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X다 그럽니다. 파워포인트 한 번만 더 눌려볼래요? 이런 글자를 보고 여러분 X자 같습니까? 물론 X 모양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X자라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위의 선이 짧고 밑에 선이 길거나, 또는 위에 선은 긴데 밑에 선이 짧거나,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위에 선은 있는데 밑에 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거나, 그걸 X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이라 하니까 1월 둘째 주가 되더라고요. 다음 주는 성탄절, 연말, 또 연초, 또 설교가 달라지잖아요. 1월 둘째 주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지 제가 심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X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크리스토스를 헬라어로, 영어로는 K로 써야 되겠지만 뒤에는 영어지만 앞에만 제가 X로 해놨습니다. X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할 때 X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엑스마스 그럽니다. X, 이 앞에, 뒤에는 영어지만 앞에 X는 실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크리스찬을 또 XIAN, 크리스찬 단어를 기니까 XINAN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도 X는 헬라어 X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X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내려오셔서 그냥 놀다 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세상은요 유니버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그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X의 삶을 사셨고 X의 삶을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X, 위에 사랑하고 밑에가 균형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만큼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박종희 작님.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침 튀겨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보여요? 예?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걸 알게 되죠. 만약에 내가 김종 자매님을 100% 사랑한다. 그럼 제가 하나님을 몇 퍼센트 사랑하는 거예요? 100%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 자매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네, 조건을 달고 20%만 사랑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몇 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눈에 보이잖아. 20%네. 저 사람은 집사 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를 뽑을 때 여러분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들이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 공동체인 목장을 섬겨나가는 거, 그것도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거, 선교해 나가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선교사로 가면 좋겠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전도부장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크리스찬 우리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다다르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X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의 수준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X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X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고 X의 삶의 본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떠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끼고 거룩한 모습처럼 하고 교회 오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저 크리스찬이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닮았어.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가 많이 나오죠.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특별히 다윗의 시가 많아요. 1권은 그 1권에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요 많은 부분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시심이 나오잖아요. 시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해요. 그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피해 다니는,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는 다윗이 쓴 걸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가슴이 와닿죠.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나의 하나님이죠다. 나라는 단어예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23편도요 똑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쓴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7편에 보면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막 쫓겨다니면서 두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자,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어들 수 있어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아내인데. 그렇죠? 그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이에 물질이 끼어들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세상의 오락이나 이런 게 끼어들 수 있어요? 세상의 오락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다윗만 고백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요. 누가 고백해야 돼요?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건 나의 고백이 돼야 돼. 그렇죠? 나의 고백이 돼야 돼. 오늘 아침에 해가 왜 동력에서 떴는가? 누구를 위해서 떴을까요? 안 떴으면 우리 여기 못 왔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에 갔더니 트랜스 마운틴 산 돌산에 탁 갔더니 그 돌 사이에요 하얀 꽃이 탁 피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돌산에도, 이 골짜기에도 내가 여기 올 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뭐죠? 꽃을 쫙 피워놓고 힘들지? 꽃 한번 보고 가. 누구를 위해서? 밤에 막 별이 빛나요? 별이 없으면 어두컴컴한데 빛나니까 길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환해질 뿐만 아니라 별을 탁 보면 마음에 시심도 생기고요, 감정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 많은 밤의 별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하나님, 그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내 남편의 하나님, 우리 목장의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엉뚱한 게 막 끼어드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하나님이라면요,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폼만 있어, 폼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 신앙생활 얘기해 보라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 목장에서 얘기해 보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 남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진다면요, 구석구석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참 좋은 것이고 훌륭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은 신앙의 동기,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누구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아내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면 안 돼요. 출발점이 돼야지 목적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이요, 목적지가 돼서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만 도와줘야 돼요? 나만 도와줘야 돼. 자, 아내가 나의 아내예요. 그러면 아내는 누구만 쳐다봐야 돼? 온갖 지나가는 남자 다 쳐다봐야 돼요? 누구만 쳐다봐야 돼? 나만 쳐다봐야 돼. 남편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남편, 나의 남편, 그러면 누구를 쳐다봐야 돼? 우리의 남편이에요? 엄밀하게 하면 한국말은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뭐죠? My husband이잖아요. 내 남편이잖아. 그럼 남편은 누구만 쳐다봐야 돼요? 아내만 쳐다봐야 돼.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 쳐다보니까 남의 편이라고 그래서 남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편인지 남편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자기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나만 도와줘야 돼.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기복주의를 못 벗어나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국가 간의 전쟁을 일어났어요.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믿는다는 하나님도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슬람이 믿는다고 하나님도 잘못된 계통으로 믿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자기네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유대인들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누구만 도와주세요? 나만 도와주세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마스도 누구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만 도와주세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서로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나의 하나님이 종착점이 돼서 그래요. 신앙의 출발은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지만 나의 하나님이 종착점이 되면요 이기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서 절대로 이웃 사랑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인데도 시험에 들어요. 왜? 내가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근데 다윗이 나의 하나님에서 끝났다면 절대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써갑니다. 발전해 갑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나의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바뀝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입니다. 시편 65편 4절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하리라. 우리가. 그 다음에 5절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 나만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식구도요 영어로 보면 my family예요. 우리나라 단어가 그런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식구는 다 나라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 나에게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이 서에서 먼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나만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함을 아시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죠. 우리 다 연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부릅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믿을 때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틈 사이에는 끼울 수 없도록 딱 기초가 시작됐다면 이제는 뭐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도와주세요. 누구의 사랑으로 발전해 가요? 이웃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발전해 가야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착역, 하나님 사랑이란 종착역에 스스로 안주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X의 삶의 균형이 있었어요. 그죠? 그 균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의 삶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윗의 삶처럼 균형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죠. 이제는 성숙한 제자가 됐다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에 비즈니스 한다면 하나님 내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웃 가게는 몰라요, 내 가게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죠? 우리 아버지, 다운타운 경기가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잘 되면 우리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민족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X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모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뭐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내 식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잘 되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거죠. 그거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엔가 뉴스를 보니까요, LA에서 한국 할아버지예요. 어린애가 1살, 2살 됐는데 어린애는 모르겠어요. 나이는 할아버지 60대 이상 된 할아버지래요. 70대 이상인지. 이렇게 애를, 손자를 데리고, 손녀인지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카트를 끌고 가는데요,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와서요, 할아버지 뺨을 확 때리고 차 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카트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영상을 보면 확 넘어지죠. 넘어지니까 이걸 잡고 있다가 또 할아버지 놓고 넘어지겠어? 순간적으로 이 운동신경이 그만큼 되겠어요? 같이 잡고 넘어지니까 애도 뒹굴고
할아버지도 뒹굴고. 그 애 엄마 아빠를 생각해봐.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줘. 내 자녀 교육 내가 잘 시키고 정말 훌륭한 사람 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렇게 했다 해봐요. 그렇게 기도했다 해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봐. 아무리 내 자녀가 그렇게 해도 저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돼도 지나가는 사람이 뺨 한 대 때리고 가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 자녀가 잘 될까요? 안 돼요. 뺨을 때려도 다행이지 총을 쏘았다고 해봐요. 내 자녀는 그렇게 훌륭한데 총을 쏘다 해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굶주려 허덕이는데 내 배부른 것만 감사가 되는 거, 이거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X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벌써 됐잖아요. 옛날에는 아프리카 그러면 너무나도 먼 나라에 아프리카 언제 가? 중국에서 코로나가 생겼대. 아이고 중국하고 미국 너무 멀어. 엘파소하고는 더 멀어 또. 뭐 캘리포니아나 되면 뭐 좀 바닷가에 피고 비행기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겠지 했는데 엘파소는 미국의 대륙의 한가운데 숨어 있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엘파소에 올까? 안 왔나요? 초고속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세상은요 너무나 좁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생존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살 때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게 되고요.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 X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 그리고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거다. 그렇게 살면 내 제자라고 말해줄 거다. 세 번째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그렇죠? 죄를 사해달라고. 누구의 죄를? 우리 모두 죄를 사해달라. 우리를 모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목자들은요, 목원들을 위해서 이웃 사랑의 길을 설교할 때 꼭 기도하세요. 우리 목원들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으로만 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도 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지경이 넓히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고 침례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철저하게 균형을 이룬 X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요청에 바르게 응답한 사람인데, 바울이 청년 때는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히브리식 발음은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X의 위에 것만 있어요. 위에 것만. 이건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것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랄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그 자리에서 리더가 돼 있었습니다. 이 사울에게는요, 하나님 사랑 X의 윗부분이 있었는데 아랫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죠?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열심히 했었어요. 그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원정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됩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죠? 이웃 사랑으로 확장해 갑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가 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님, 예수님은 X의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미신하고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X의 삶을 실천하고 살았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을 뒤집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성경의 핵심인 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핵심을 목회자들이 알고 이것을 부르짖고 가르쳤다면 기독교는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나의 하나님만 불러요. 나 잘 되고 나 성장하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군인이 있었어요. 초신자죠. 자기 남편이 막 진급하기를 원해요. 근데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초신자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그러십니까?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다 나의 하나님만 찾아요. 개인과 개인에도 나의 하나님만 찾아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그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 하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 X의 삶을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X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새 계명,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제자 아니냐? 그렇다면 새로운 계명을 주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새 명령, 새 계명 앞에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조용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는가? 나의 하나님에서 끝났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으로 발전됐는가? 내 신앙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인가? 아직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가? 나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목장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 믿지 않은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이웃사랑의 지경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상을 섬기는 일반 종교나 미신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어떻게 구별 차이가 있을 수가 어떻게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독교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내가 10년 됐다 20년 됐다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엑스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결단 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라 자매와